다들 명절 잘 보내셨죠? 네. 어른들만 잘 보내신 것 같아요. 세윤이가 왜 앞에 안 오냐니까는 시달려서 뒤에 있다는데, 명절도 끝났고 새롭게 출발하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의 시달리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져서 다음 주에는 제일 앞에 앉을 기대를 한번 가져봅니다.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진다면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그 유일성의 응답을 실제로 누리는 증거들이 계속 일어나겠죠. 하나님의 망대는 어떻게 세워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 계속 올바른 복음이 바로 이해되어지면 됩니다. 복음이 이해되어지면 여러분에게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말씀이 이해되어지면 여러분의 의지와 상관없이 여러분이 자꾸 바뀌어지는 것,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꿔가시니까 그런 내가 바뀌는 변화의 증거들이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새롭게 여러분이 변화되어지는 만큼 여러분의 시각이 달라진다니까요. 현장의 문제가 다른 문제가 아니고 그리스도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영적 문제가 현장의 진짜 문제구나. 이번에 목사님 신앙생활하고 거의 제일 오래 쉬었던 것 같은데, 한 주간 풀로.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니까요, 정말 우리가 계속 듣고 있는 이 말씀 그대로 사람들은, 불신자들은 자기도 모르게 뭔가에 잡혀 있어요. 어릴 때 모습이나 많이 배운 사람이나 또 뭐 좋은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나 결국은 나의 것, 나의 성공을 놓고 계속해서 평안과 안식이 없는 집착 속으로 끌려가는 모습들. 교회는 다니지만 정확한 복음이 뿌리내리지 못하는 많은 성도들, 신자들의 모습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긴 하는데 본인이 그 은혜를 몰라. 복음의 가치를 몰라. 그러니 신분은 다른데 상태는 거의 비슷해요. 그들도 똑같이 불신자들이 하는 것, 원하는 것, 바라는 것, 거기에서 뭔가 분주하게 이런 살아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 좀 안타까움도 생겼고, 그걸 보면서 목사님이 느꼈던 응답이 하나님 자녀가 받은 최고의 축복이 예배구나.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강권적으로 하나님이 주셨다 하면 우리가 사는 날 동안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은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자체가 우리는 모르지만 시간 지나 있으면 우리가 그 예전에 뭔가 그때 부딪히고 은혜돼서 아멘이라고 고백했던 그 모습들이 거의 성취가 다 돼 있어요. 지금 우리가 속단해서 된다 안 된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녀, 인간이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는 자체가 최고의 영광이고 이 땅에서 가장 존귀하고 가치 있는 일인데, 복음을 계속 듣는 예배 속에 우리가 있다는 게 참 축복이구나. 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변하지를 못하고 변할 수 있는 힘이 없고, 그걸 보면서 진짜 신분, 배경, 상태, 우리가 잘 들어왔던 이런 말들이 현장에는 그대로 진행되고 있구나라는 것들이 확인되었던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복음이 이해되어지면 됩니까?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사도행전 1장 1절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 만나는 길 그리스도, 사단을 무너뜨리는 길 그리스도, 모든 저주재앙을 해결하신 길 그리스도, 요 세 가지 길을 완성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구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이게 이해되어지면 여러분의 미래는 반드시 현장에 흐름이 보이고, 흐름이 보인단 말은 그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그 일을 하나님이 그 보여진 자를 통해 하시겠단 말이거든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답이 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하여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가르치셨어요. 하나님 나라 영적인 거란 말이에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안 보이는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이 하나님은 계속 이루고 가고 계시거든. 그래서 보이지 않는 그 사실을 집중적으로 40일 동안 훈련시킨 겁니다. 기도가 뭡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게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되어지면 문제 만나면 두렵고 당황하고 조바심이 나지만 기도가 되어진다면 문제 만났을 때 그 문제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기대되어진다는 그걸 보고 누림이라 그래요. 우리 랩런트들이 진짜 말씀을 통해 영적인 게 부딪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해되어져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만났는데 그 문제에 흔들리거나 잡히지 않고 내가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질문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진다면 이미 여러분들은 치유되어진 자란 말이에요. 그 자들은 반드시 땅 끝까지 증인되어질 2, 3, 7, 5천 종족이 하나님 해당하시는 그 일과 여러분의 미래 삶이 계속 맞아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을 통해 여러분의 모든 만남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후대하면 아직까지 좀 이상하고 막 징그럽고 그럴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이 이 복음 엘리트 가문을 통해 하나님은 땅끝까지 증인되어지는 복음 운동을 성취해 나가겠죠.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 충만은 하나님으로 충만한 복음으로 충만한 말씀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보는 게 다르답니다. 땅끝까지 증인될 수밖에 없는 요 비밀들이 성취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망대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해 계속 하나님을 세워가시니까요. 나에게 망대가 세워졌구나.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어요. 보이지 않는 거지만 영적인 게 영적이 내게 실제가 된다면 여러분 스스로가 느껴진다니까요. 밥을 많이 먹으면 내 속에 양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잖아. 근데 든든한 게 느껴진단 말이야. 잘못 먹으면 배가 아프잖아. 보이지 않지만 느껴져요. 무엇이 느껴집니까? 여러분에게 모든 사람에게 있는 과거가 해결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해석되어지는 거죠. 모든 사람의 과거는 가정에서 태어나죠. 부모가 있겠죠. 그 가문에 내려오는 흐름이 있겠죠. 자라면서 만난 환경, 배경이 있겠죠. 태어나면서부터 가지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 속에서 사단 마귀가 인생에 주인되어져 있는 조금만 줄여주세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 3절에 보면 사단이 인생의 배경이라는 증거로 인간은 영적인 존재인데 영이 죽어 있으니 영적인 것에 반응이 안 되죠. 그런 은퇴들이 나도 좀 잘해보고 싶고 믿음 가지고 싶고 은혜 받고 싶은데 잘 안 된다. 왜 그럴까?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태어날 때부터 우리 인간의 본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인 것과는 반대로 가게 돼 있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는. 영이 죽었다라는 증거로 우리는 어디에 나도 모르게 반응하냐면 세상적인 것, 육신적인 것, 인간 중심, 공중권세를 장악한 세상 풍속을 따르며 너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근본, 본질이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계획과 반대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상태 속에 자꾸 반응하는 요게 인간의 근본이 되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 인간에게는 근원적인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처 때문에 모든 것이 요한복음 10장 8절 10절에 하나님 만나기 이전에 모든 것들은 다 상처예요. 틀린 것, 아픈 것, 힘든 것만 상처가 아니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내가 행복하고 좋아하고 느꼈던 그 모든 것도 다 상처예요. 그리스도 이전에 나에게 들어갔던 모든 느낌은 전부 다 육으로 가고 나 중심으로 가고 세상 중심으로 가거든요. 결국에는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돌아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데 딱 약한 틈, 우울한 틈, 뭔가 자기 중심, 물질 중심, 미래 걱정에 딱 잡혀있는
그 틈을 통해 네피림 시대, 어떤 사람에게는 영적으로 타격을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삶으로 육신적으로 인간관계로 계속 타격을 줘가지고 인생이 혼란스럽고 방황하도록 끊임없는 이 문제를 만들어 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문제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이 근원적인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로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고 눈이 안 보니 사단이 무너지고 인생의 근본 근원이 해결되어지구나. 요게 이해되어져서 이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가 영접하고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내가 살아야겠구나. 요게 여러분들에게 믿어지고 고백되어진다면 여러분의 과거는 최고의 축복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가지고 아무리 이쁘고 아무리 뛰어나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모든 인간들은 과거가 상처로, 그래서 상처에 의해서 오늘의 뭔가에 집착하게 되어져요. 집착하는데 하는 만큼 능률이 안 오르니까 자꾸 자기도 모르게 인생이 불만하면서 분열되어져 가겠죠. 또 집착했는데 조금 되어지면 자기도 모르게 나는 특별하고 뛰어난 줄 알고 내가 높아지고 내가 교만해지겠죠.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문제 오면 그 문제 한 방에 다 무너져 버린단 말이에요. 요번에도 어릴 때 동창을 만났는데 주변 모든 사람들이 그 친구를 좀 거부하더라고. 근데 희한히 나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사실 안 보고 싶은데 가족도 있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하나님 시간 편고 만났는데 왜 사람들이 얘를 그렇게 싫어하는지 뭐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도 이상한 데 잡혀가지고 같이 있는데 대화를 하는데 모든 사람을 공격해. 이 사람은 자기가 지금 남을 자꾸 까고 비난하고 지가 위에서 뭔가를 공격하고 있다는 걸 의식을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를 도와줄까? 근데 진짜 불신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너무나도 안타까운데 도와줄 수 없는 상태라. 들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반응하지 않으니까 괜히 이래갖고는 막 시비가 되고 싸움이 되고 이렇게 되어져 버리니까. 그래서 또 한 친구는 보니까 왜 주변에 그런 애들이 많은지 무속인하고 결혼을 했어. 야, 중학교 졸업하고 몇십 년 만이거든요. 제가 얼마 안 됐구나. 중학교 졸업한 지. 오랜만에 봤는데 무속인하고 결혼해가지고 나도 참 아직까지 뭔가 종교 체질이 너무 남아있어. 거부감이 생기더라니까요. 이상하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다음에 가면 내가 연락해서 한번 만나봐야겠다. 그 집을 가봐야겠다. 일부러도 우리가 무속인 캠프하러 들어가는데 어쨌든 관계된 사람이 그렇게 살고 있으니 더 웃긴 건 할아버지가 돼 있더라고. 무슨 손녀가 있어. 그럼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아시겠죠? 그렇더라고요. 이런 현장을 보면서 하나님 참. 근데 애들이 나쁘거나 또 그렇지 않거든. 같이 식사해보고 이렇게 해보니까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내가 이 은혜를 실제로 받고 있다는 이 증거가 예배구나. 된다 안 된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배를 통해 우리가 영적인 걸 듣고 조금 부딪히면서 아멘이라고 고백되어지는 이 상태가 당장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서 인생이 되었고 운명이 되었구나. 우리 랩런트들이 어릴 때 이 비밀이 믿어진다면 여러분들은 당장 오늘부터 여러분의 가정을 보면서 부모를 보면서 오랫동안 내려오는 우리 가문의 흐름을 보면서 이 모든 게 내가 오늘을 살리고 집중할 수 있는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통로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부분들은 우리 랩런트들이 계속 포럼이 되어져서 알아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요 세계에서 나와지는 게 우리 자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불신자들, 사단에게 잡혀있는 운명 속에 있는 사람들은 요 배경, 과거 때문에 결국에는 사단한테 잡혀서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계속 분쟁, 분열, 중독, 집착, 영적 질병 시대의 영적 문제로 인해서 완전히 지금 돈에 노예되어 있고 사람의 포로되어 있고 미래의 불안에서 떠는 여기서 빠져나올 수 없는데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이걸 통해 시대를 바꾸고 속해 있는 현장에 흐름에 영향을 주는 이런 증인으로 계속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답니다. 언제요?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 하는 거구나. 주인 되었다고 해서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내 인생에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야 하는구나.
요게 깨달아지는 그걸로 끝이요. 그 뒤로 하나님이 성령으로 여러분들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니까요.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진다는 증거가 뭡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에 너희는 내 말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자. 내가 말씀대로 다 지키고 안 지키고의 기준이 아닙니다. 그렇지, 저게 맞는 건데 말씀이 믿어지는 자. 잘하고 못하고가 아닙니다. 나 보내시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는 하나님을 믿어야겠구나. 하나님 믿고 싶다. 그거 하나로 하나님은 족합니다. 인간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할 수 있는 그 영적 상태 속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피조 형상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죠. 그 믿음으로 영생을 얻고 심판받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는 되어지는 자의 축복이죠. 요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 계속 능력으로 확인되어질 것.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있구나.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내 인생을 끝내셨구나. 지금 나는 또 부족하고 연약하고 잘못하지만 하나님은 그리스도 때문에 나를 책임지시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계속 확인돼. 그게 십자가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당시에는 최고 형벌, 흉측한, 재앙받은, 저주받은 자들의 번제자란 말이에요. 복음이 없는 자들에게는 최고의 형벌이고 비참이고 재앙이지만 복음 가진 자에게는 모두를 살리는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내가 높이 들리리라. 많은 사람에게 이것을 보도록. 너희들 눈에는 이게 저주고 재앙으로 보여지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자들에게는 이게 평생의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으로. 그럼 십자가를 보면서 그 고통을 보면서 많은 걸 느끼겠죠. 저토록 비참하고 고통스럽게 죽어야 될 내 인생을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끝내주셨구나. 그렇게까지 고통을 받아야 되는 이유, 인간의 문제가 인간의 방법으로 세상의 노력으로 수단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있다고 저렇게까지 고통받, 저런 은혜를 내가 받았구나. 그 영적인 것들을 볼 수 있다면 계속 우리 속에 치유가 일어난다니까. 가치가 바뀌고 미래의 방향이 보이고 실제 이 영적인 게 나에게 실제가 있다는 증거로 미래가 보이는, 꿈을 꾸는, 환상을 보고 예언이 되어지는 이런 하나님의 일들이 능력이 되어져서 무작정 현장 가서 막 기도하는 게 아니고 알고 가니까 현장에 보이지 않는 주요 흐름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하는 일에도 학업에도 만남을 놓고도 여러분들이 계속 남들이 받지 못하는 응답들을 받을 수밖에 없는 남은 자의 축복이 성취되어지는 거죠. 오늘의 삶은 열심과 노력이 아닙니다. 한마디 한마디를 여러분들이 잘 새기시는 축복이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삶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 나라의 일,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보좌에서 하고 계신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아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일. 문제, 사건,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이 집중이 되어지는 상태로 속지 않고 흔들리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언약 잡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들이 응답으로 확인되어질 거니까. 기다림의 비밀. 구원받은 자는 해야 될 게 다른 게 없습니다. 생각만 바뀌면 되거든. 우리의 상태만 불신자 때 가지고 있던 그 체질처럼 육을 따르고 사람을 따르고 세상에 영향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내가 기다릴 수 있는 요 힘만 있으면, 그래서 하나님은 문제 사건을 계속 전도자에게는 더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 집중이 되어지도록, 집중을 통해서 무엇이요? 결국은 복음이 묵상되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숨은 계획은 뭘까? 문제가 문제가 아니고 사건이 문제가 아니고 문제가 문제로 보여지는 내가 문제구나. 내 상태가 문제구나. 그 묵상이 되어져야 돼. 하나님의 계획은 현장에 있지 않습니다. 언약 잡은 우리 개인에게 있습니다. 우리 한 명이 제자가 되어지고 한 명이 하나님의 일이 진행될 수 있는 전도자가 되어지면 하나님은 그 한 사람으로 충분하셨거든요. 지금도 하나님은 교회사와 역사를 통해 그 일을 이루고 계시다라는 요 언약 붙잡고 동일하게 진행되어지고 있는 교회사 일이 내가 속해 있는 현장 속에 일어나도록 우리 자신이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실제적인 재생산,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응답의 흐름이 지금도 이어져 가고 있습니까? 요렇게 내가 문제, 사건, 사람을 놓고 강단을 찾고 복음을 찾고 오늘의 말씀 속으로 여러분들이 집중하고 기도하면서 영적인 게 뭘까?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묵상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그 일을 하고 있는데 내가 바뀌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바꿔놓는 거죠. 편집되어지는 겁니다. 틀린 것들은 다 빼내고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릇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하시니까요. 되어질 그릇으로 설계가 되는 거죠. 설계가 나와지면 거기에는 하나씩 색채를 입히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여러분들이 설계가 되어지는 요 응답 속에 하나님이 문제, 사건,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디자인, 응답하시겠죠. 이것을 보고 성공할 수밖에 없는 답을 가진 플랫폼이라 그래요. 계속 예배의 비밀,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데 하나님이 오늘도 변화되어진 나의 영혼을 놓고 내 영적 상태를 바꾸시겠죠. 상태가 바뀐다라는 증거와 기준은 바라보는 시각, 생각이 자꾸 달라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여러분에게 응답이 보여지는 플랫폼, 파수대, 빛을 비추는 현장의 어두움, 재앙을 해결하는 전도자로 여러분 존재 자체가 파수대, 빛의 망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명절 때마다 기도했는데 전도를 하려고 하면 잘 안 되고 하려고 했기 때문에 안 되면 또 낙심된단 말이에요. 그래, 전도는 하는 게 아니다. 일단 정확히 봐야 되는 것이고 진짜 내 속에 그리스도가 실제라면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을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밖에 없는 문제와 사건을 열 것이다.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진짜 내가 계속 내 상태 확인하고 나의 오늘, 나의 언약, 나에게 주신 응답, 예배가 지급이 되어지지 않고 예배가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은혜고 이 땅에서 내가 흔들리지 않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끌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의 수단이구나. 그러니까 진짜 개인적으로는 좀 예배에 대한 의미와 기준이 많이 회복되고 치유되어진 것 같은 그런 응답을 목사님 하긴 했거든요. 내가 정말 이게 실제가 되어진다면 하나님은 그 자체로 현장에 재앙이 해결되어지는 빛의 망대로 하나님 우리를 세우겠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것으로 모든 문제, 사건, 만남을 볼 수 있는 소통되어지는 자. 그래서 문제가 아닌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언약 잡고 우리가 집중할 수 있는 그 집중 자체가 기다림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년 오는 이런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명절이라는 것들이 계속 여러분 인생이 기회가 되어져서 여러분 때문에 가정 가문이 분명히 영향을 받고 살아나는 이 언약을 잡고 계속 여러분들이 준비해 나가는 주역이요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과거가 답이 되고 발판이 되어지면 오늘이 달라집니다. 내가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계속 인도받는 이런 자에게 미래는 보장되죠. 하나님의 나라로 살리는 정복되어지는 이 미래가 보장되어지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언약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열매, 이게 300% 응답 전문성이다. 이런 자에 있는 삶은 부흥될 수밖에 없죠.
여러분의 업, 학업, 가정, 가문이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 영광으로 가득 차는 부흥. 우리에게 일어나는 부흥은 단순히 생각하는 막 물질적인 부흥을 넘어서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부흥은 뭡니까? 실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성취되어지는 게 우리 인생의 부흥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미래의 것들이 계속 확인되어지는 기도 응답 속에 있는 이게 부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가는 곳에 계속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면 모든 인간의 것, 세상의 것은 사실은 다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 원리 속에서 여러분들은 정복자의 삶을 살아요. 따라올 것을 내가 가지려고 발버둥 치다가 계속 실수하고 넘어지지 말고 영원한 것을 붙잡으면 모든 것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이 성경적 원리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요 미래를 살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 다른 길이 없습니다. 요 응답 속에 진짜 복음밖에 없구나. 오직 유일성, 재창조. 여기에 우리 인생이 계속 깨달아지고 확인되어지도록 이 땅의 문제가 무슨 문제며 왜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요 일들이 계속 문제, 사건,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되어지면 여러분들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할 수 없는 유일성, 하나님이 시공간을 초월하여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걸 보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설레해지셔야 됩니다. 그렇지, 내 인생에 내가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언약 잡고 있는 나에게 하나님이 일을 하시구나. 언약 잡은 자에게 하나님이 문제와 사건을 일으키셔가지고 그걸 통해 현장의 흐름을 바꾸는, 재앙을 해결하는 이 일들이 나를 통해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유일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는 것도 다르고 말도 다르고 똑같이 연약하니까 뭐 순간적으로 우리가 흔들릴 수 있지만 은혜가 있는 사람은 늘 흔들림 속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흔들렸다가도 그렇지, 흔들릴 수밖에 없는 내 상태를 보면서 더 깊은 치유가 되어지고 더 은혜가 회복되어지고 더 예배에 대한 답이, 교회에 대한 가치가 계속 발견되어져야 된다. 이런 여정을 통해 하나님은 계속 재창조,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남은 자, 여러분이 그런 남은 자예요. 하나님은 무리가 아닙니다. 제자를 통해 하나님 나를 일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제자들이 세워지는 내 수준이 아닌,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하나님의 선물, 이게 내 인생이구나. 그래서 내 인생은 내게 아니라니까. 비로소 이런 거기서 내 인생이 하나님의 것이구나. 그게 체험되어져야 내 자녀도 내게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구나. 그러면서 계속 요 일들이 연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재생산. 진짜 우리가 복음이 실제가 되어지고 영적인 게 체험되어지면 그 응답은 계속 연속해서 이어간다니까요. 후대들에게, 제자들에게, 렘넌트들에게 말로 가르칠 수 있는 하나님의 것이 아니구나. 내가 진짜 이 응답의 증인이 되어지고 내가 소유해버리면 이거는 전달되어지는 거구나. 억지로 가족들 앉혀놓고 이제 가정 예배 드립시다. 계속 그렇게 도전하고 시도했던 그게 아니구나.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밖에 없는 자기 인생의 한계, 문제, 그 속에 답을 얻는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이 앞으로 하나님 계속 진행하신다. 그러면서 가치관, 가족들하고 계속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진짜 현장이 지금 영적 문제가 실제냐 아니냐. 주변에 얼마나 복음받을 사람들이 많은지 그 현장을 놓고 하나님은 하나님 보좌의 시공간을 초월하여 실제로 흑암, 이게 여러분 영원한 겁니다. 흑암이 무너지는, 그래야 되어지는 하나님의 일들이 성취되어지는 이 축복이 계속 우리 앞으로 미래에 확인되어질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졌다는 증거, 과거에 대해서 계속 감사가 나와져요. 내가 왜 이런 지역에서, 왜 이런 부모 밑에서, 우리 집은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망대,
복음이 이해되어지고 믿어지는 은혜로 내게 계속 생각이 변화되어진다면 그 문제가 나에게 하나님이 미래를 정복하실 수단이구나. 우리 집은 왜 그래? 애들 다 알더라고. 나름대로 상처를 다 가지고 있어. 그거 여러분 무서운 거거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속에 있는 상처가 바뀌어지지 않으면 그 상처는 계속 더 깊어지겠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있습니다. 내가 이런 가정에서 태어난 게 감사하구나. 그 과거가 해결되어질 때 오늘의 힘이 생긴다니까. 미래를 놓고 준비할 수 있는 집중의 힘이. 그럼 미래는 따라오는 거란 말이에요. 가보지 않은 것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했습니까? 할 수 있는 것은 오늘 준비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시작이 과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이미 여러분에게 와 있는 과거 해결, 구원의 축복, 영생의 약속, 이런 것들이 오늘을 사는 힘으로, 오늘 나를 바꾸는 치유, 다른 눈을 열어주는 하나님의 은혜, 이런 오늘의 행복을 가지고 여러분은 계속 미래의 현장을 살리고 시대를 살리고, 전도자 시각에서는 우리나라에 아무리 많은 사건과 지금 뭐 일들이 있어도 걱정할 거 없다. 대한민국은 세계복음화할 국가이기 때문에 그게 그냥 그게 아니라 진짜 내가 가진 언약이 확실하고 하나님 믿어지는 게 맞다면 고백이 나와지는 거죠. 여러분에게 그런 멋진 전도자의 시각을 가지고 여러분이 학업도 살리는 정복의 자리로, 여러분 친구, 학교, 현장 보여줘야 돼요. 옛것에 꽉 잡혀있는 세상 시스템, 그 현장 속에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구나. 요게 보여지는 오늘의 행복을 누리는 서밋으로, 주역으로 현장 살릴 것을 확신합니다.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도록 하나님 오늘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복음이 이해되어지고 복음과 영적인 게 이해되었다는 증거로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변화되고 내가 치유되어지는 요 일을 가지고 내가 속해 있는 현장이 다른 시각으로 기준으로 이제는 보여지는 그 증인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망대가 인생에 세워지도록 하나님을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신 언약의 말씀이 실제로 성취되어지고 그 영적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